7월 30일 금요일입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 안에 거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좋은 포도나무이신 주님을 고백드리며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믿음의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또 한 걸음 늘 앞서가시며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때를 따라 공급하여 주심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크신 은혜로 인하여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만 우리의 왕이시며 주인이시며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드리며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성도들의 무릎 꿇음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홀로 영광 받으시며 아버지 하나님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우리 안에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신 이 하루 이 아침 시간부터 저녁 황혼이 들어 다시금 잠자리에 눕는 순간까지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홀로 주장하셔서 영광 받아주시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14장 찬송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부터 마지막 2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누고 계십니다.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하나는 미련한 사람, 그렇습니다. 하나는 무너지지 않을 집을 짓는 사람이고 하나는 곧 무너지게 될 집을 짓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잘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죠. 집을 짓는 사람이 곧 무너질 집을 짓고 있다? 누구도 그런 집을 짓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삶에서 또 신앙의 삶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집을 짓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 지혜로움과 미련함, 어리석음의 차이는, 그것이 드러나는 시간은 오늘 주님 말씀대로 한다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히게 되는 때, 그때에 미련한 사람이었는지 어리석은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지혜로운 사람이었는지 현명한 사람이었는지가 구분되어지는 시간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몰아치는, 바람이 몰아치는 바로 그러한 시간, 그 시간은 바로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위기의 순간, 그렇습니다. 그 위기의 시간, 모든 것이 다 흔들려 버릴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시간에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 나누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며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집이 무너지거나 또는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제대로 서 있는 것은 그 기초에 관계되어지는 문제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오늘 주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둘 다 듣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듣고 행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는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같지만 그러나 행함의 문제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듣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은 둘 다에서 공히 인정되는 바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을 이야기할 때는 그의 삶 가운데서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실천하며 살아가는가, 내가 받은 그 말씀이 오늘 나의 삶의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는가, 나의 삶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는가 하는 거죠. 수많은 말씀들을 듣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듣고 참 좋은 말씀이야, 그리고 넘어가는 사람들은 아무리 오랜 시간 동안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의 삶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한마디의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내가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며 몸부림치는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서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신앙을 보면서 평상시에는 전혀 알 수 없다라는 거죠. 다 대단한 신앙인들 같고 거룩한 신실한 신앙인들처럼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막상 문제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그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가 하는 부분을 가지고서 그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부분이 나누어진다라는 거죠. 말씀의 메인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냥 말씀은 우리가 듣기에 좋았던, 그냥 필요했던 그러한 이야기에 불과합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바로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며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흔들리지 않는 집을 짓는 반석 위에 신앙을 놓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눈물의 선지자인 예레미야는 피할 수 없는 조국의 운명을 보았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하여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하여 안타깝게 외치는 사람 그랬었죠. 나라가 곧 망한다 그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사람들은 다 듣기 싫어하는 소리였었죠. 아무리 위기에 처했더라도 우리나라가 잘 된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왜 망한다고 이야기를 하는가? 그런 많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는 핍박받는 선지자 그랬습니다. 그의 예언 사역은 결코 평탄하지 못했었죠. 매를 맞아야 했습니다. 옥에 갇혀야지만 했습니다. 그가 당하는 육체적인 핍박들 또는 박해들, 많은 사람으로 말미암은 비난들 감당하기가 참 쉽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답답하면 이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있는데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고 그의 이름으로 선포하지 않겠다. 다짐하려고 할 만큼 그는 힘겨운 시간을 맞이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곧이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죠. 그가 바로 반석 위에 신앙의 집을 지은 사람 그렇습니다. 어떠한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를 주저앉히지 못했다라는 거죠. 핍박받을 것이 뻔하지만 그러나 그 길을 멈출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해야 할 말을 선포해야지만 했었었죠. 그것은 옳지 않은, 그것은 죄입니다. 이렇게 하면 망합니다라는 말, 귀담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말이지만 그는 선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바울 서신에서 우리는 특별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데마라는 사람이죠.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렸던 사람 그렇습니다. 그는 옥중 서신에 있어서 바울의 좋은 동력자로 이름을 올렸던 그러한 사람이지만 그래서 바울이 참 많이 아끼고 귀하게 여겼던 사람이었는데 그는 결국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가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는 모래 위에 집을 지었던 사람 그렇습니다. 겉보기에는 대단한 사도 바울의 좋은 동력자처럼 보여졌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견고한 집을 지을 수 없었던 거죠. 초대교회 그 무서운 핍박의 시간에서 많은 불이익의 시간에서 손해봐야 할 것들이 많은 시간에 있어서 그는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자리로 결단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라는 것 결코 만만치 않는 거죠. 듣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듣는 것을 행하는 것은 참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 그랬을 때에 이 반석은 보여지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땅 속에 묻혀 있는 부분이죠. 그의 집이 반석 위에 지어졌는지 모래 위에 지어졌는지 하는 것은 위기가 오기 전에는 아무도 눈치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반석을 만들려면 반석 위에 집을 지으려면 얼마나 많은 수고와 애씀이 있어야 하는지 모릅니다. 나무의 경우를 비교해 본다면 아마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열매는 나무에서 맺혀지는 거지만 정작 열매를 맺기 위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뿌리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 뿌리가 땅속 깊이 물 근원에까지 자기의 발을 담궈야 하는 거죠. 그 단단한 땅을 뚫고 들어가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다 바깥에 보여지는 부분에서 좋은 열매 맺고 싶어 하죠.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는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한다는 사실들을 무시한다면 그들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나무가 되고 마는 거죠.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자리, 남들에게 보여지지 아니하는 땅 속에 있어서 나의 몸부림침이 있어야지만 하는 겁니다. 리더십 전문가인 디 호크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50%의 시간과 최고의 능력을 자기 관리에 사용해야 한다.
만일 오늘의 리더들이 삶의 자원 50%를 자기 관리에 사용하고 나머지 50%를 상하 좌우에 사용한다면 역사가 바뀔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것도 자기 관리, 기초를 다지는 것,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 그 이야기인 거죠. 영적 삶에서는 이것은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거의 많은 성도들이 제자훈련 과정들을 이수하셨습니다만 제자훈련 과정 기억나시는지요? 1권의 제목이 기억나십니까? 제자훈련의 터 다지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자로 살아가는 기초를 다지는 작업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지만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죠. 기도하는 시간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다지는 작업이라는 거죠. 2권의 제목이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의 구원. 그렇습니다. 우리는 14주에 걸쳐서 13개의 주제를 다루었죠. 바로 교리입니다. 왜 신앙이 흔들리는가? 교리가 약하기 때문이죠. 성경은 읽었는데 이 성경을 주제별로 조합하여서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리해 놓은 교리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구원이 무엇인지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거죠.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며 교단은 어떤 자리에 서 있어야 하는 건지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신앙의 어느 것은 포기를 해야 되는 것이며 어느 것은 죽기까지 붙들어야 하는 것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은 이 교리가 약하기 때문이죠. 3권은요, 작은 예수가 되라 그랬습니다. 알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실천해야 한다라는 거죠. 순종해야지만 합니다. 겸손해야죠. 자기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이어야지만 합니다. 그 삶을 통하여서 신앙은 온전하여진다라고 말하는 거죠. 무서운 광풍이 몰아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세속화의 물결이 거세죠. 우리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미 복음과 세속을 다 믹서시켜 놓고 어느 것 구분하기가 참 쉽지 않은,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것은 옳지 않은 세상의 것이다를 딱 떼놓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교단들이 속수무책으로 세속화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많은 교회들이 세속화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죠. 흔들리는 성도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래 위에 지어진 집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겉보기에만 번듯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일들에 우리는 참 많이 부족함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말씀이 기준이 아닌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내 상식, 내 경험, 내 판단을 가지고서 신앙을 재단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인간 중심적인 신앙을 우리의 신앙이라고 착각하고들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신앙을 세우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위험한 시간에, 위기의 시간에 결코 흔들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만을 높여 찬양드립니다. 겉모습으로는 구분이 되지 아니하는 위기의 시간이 되어야지만이 비로소 드러나게 되어지는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가운데 우리는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편함으로 세속과 타협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을 변질시켜버리는 모래 위에 집을 지어가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어떠한 시절에도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며 주의 기쁨이 되며 주의 영광이 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좋은 백성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환우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이 땅에 정착하기 위하여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무릎 꿇는 성도들의 기도에 귀 기울여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오늘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들이 아닌 삶의 실천함으로 반석 위에 집을 지어가는 주의 자녀들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우리들의 신앙을 반석 위에 지어 나가시는 귀한 믿음의 한 날,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